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여전히 또 주 앞에 예물을 드리며 믿음을 보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정말 진심으로 즐거움과 자원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받으심같이 그들의 영혼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삶에 형통한 복이 있도록 도와주시며 세상에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넉넉한 복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힘이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앞에 감사한 여러분의 가정 속에 주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끝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로 끝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정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르침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이야기할 때 또 올바른 신앙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어떤 교회가 충만한 교회일까, 또 어떤 신앙이 충만한 신앙일까,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을 우리 잘 보면 바람직한 어찌 보면 교회, 어쩌면 가장 모델이겠죠. 또 가장 충만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잘 이렇게 나타나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에디오피아 그 정말 여왕의 국고를 맡은 그 네시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그런 모습, 또 그러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빌립을 보내시는 모습, 또 그 빌립에게 명하신 그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잘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교회가 되려면, 또 우리 성도들이 신앙인다운 신앙인이 되려면 항상 따라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없으면 이게 근본인데, 이게 없으면 믿음이라는 것도 결국 허공을 치는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없으면 신앙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가 얘기할 때 내가 네 말을 맞는다, 이 말은 맞지만, 믿겠다는 것은 맞지만 아무 말한 것도 없는데 나는 네 말을 믿겠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의 모든 신앙을 갖다가 우리는 개약신학이라 이렇게 보통 부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고, 일방적으로 하나님 주시겠다는 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인간이 달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계약이 맺어졌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하고도 하나님과 계약하십니다. 너희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내 말을 청종하고 내 말을 들으면 내가 너희를 갖다가 이렇게 복을 주리라. 그건 형태는 똑같습니다. 지금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가정이 구원을 얻는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겠죠.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역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인간이 영생하려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 영생한다는 약속을 주시고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으로 인도한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우리는 순종하고 이게 결국 관계입니다. 올바른 교회는 분명히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교훈을 주는 말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보시는 것처럼 성령이 친히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은 지금 4시에 그 신앙을 하나님께서 어여삐 여겨서 그 4시를 지금 깨닫게 하는 일을 위해서 성령이 명하시는데 성령이 명하시는 것은 이것 외에 다양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넬료 가정처럼 이방인이 예수 믿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베드로를 보내는 것도 바로 성령이시고 결국 오늘은 이 4시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자 바로 빌립이라는 사람을 쓰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이렇게 명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주의 사자가 명령하고 그리고 보시면 이제 29절에도 보시면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뒤에 보시면 자 우리 한번 39절에도 보시면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일이 끝나고 나니까 또 빌립을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게 뭡니까? 성령 충만을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주님의 일꾼들은 끊임없이 이렇게 성령의 음성을 사실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살아있는 교회라면 살아있는 신앙이라면 성령이 끊임없이 이렇게 지시하신다는 것이죠. 지시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으로 한번 고백해 보시 바랍니다. 성령이시여 말씀하소서.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태도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게 굳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항상 이렇게 되어 있어야 맞다는 것입니다. 성령이시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태도, 사실은 교회의 태도여야 마땅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성령은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성령을 거역하지 말아라. 성령을 회방하지 말아라. 그 이야기는 성령은 끊임없이 일하시는 분이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신데 네 욕심 때문에 환경 때문에 그분의 명령을 무시하지 말라는 것이죠. 결국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것, 그것이 영감인 것입니다. 빌립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는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구름이 끼면 해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세상의 재리와 염려, 근심, 걱정, 나의 욕심이 가려워버리면 그 태양이 안 보이는 것처럼 바로 이제 주의 음성이 들려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영이 막다고 하는 것은 이런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는 것이죠. 엊그저께도 보니까 황사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냥 안개 낀 것처럼 뿌였습니다. 서울의 하늘이. 답답하죠. 근데 사실 환경도 저렇게 먼지가 끼면 뿌여서 하늘이 안 보이는데 과연 우리 영혼은 하늘과 같은 바로 성령이 과연 보이고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고 있는가?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바로 빛이신 하나님이 내게 보여지고 있는가? 이게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회개할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정말 주인의 음성이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주님의 음성만큼은 구별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때로는 그것이 사람이 말했다는 것 때문에 또 책에 써 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위로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분별해내지 못하는 이런 잘못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짐승을 키워보면 참 짐승을 통해서도 깨닫는 게 많이 있습니다. 이 집에서 키우는 개나 고양이나 짐승들도 좀 일정 기간이 지나면 기가 막히게 주인을 압니다. 주인의 냄새, 주인의 음성 기가 막히게 압니다. 하다못해 주인의 찻소리까지도 개는 알아요. 주인의 찻소리가 오면 개가 뛰어나가지 않습니까? 주인의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벌써 집 안에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개는 뛰어나갑니다. 대단하죠. 하물며 우리는 정말 그렇게 이 세상의 수많은 소리 중에서 수많은 선인들의 소리가 있고 많은 사람의 소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분별할 만한 영감이 있는가? 성령은 지금도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 성령의 음성이 있는 곳이 교회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것이 바로 충만한 성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만 있기 때문에 교회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다음에 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네시에게 가서 하나님의 일을 직접 한 게 누구냐면 바로 이제 빌립이에요. 이게 오늘날 말하면 이제 직분자가 될 수가 있고 전도자가 될 수가 있는데, 제가 이 과정을 이렇게 보면서 빌립이 지금 만약에 오늘날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이라면 정신 나간 사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오늘날 사마리아 성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사마리아는 예루살렘 위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루살렘이 대전이라면 가사는 대전 밑쪽에 있어요. 전주라는 것이죠.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야, 저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곳으로 가라. 거기가 어딘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는 광야의 길이 있습니다. 거기는 광야라. 26절에 보시면 그 길은 광야라. 그러니까 사람 같으면 물어볼 것 같아요. 우리 같으면 물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거긴 들판인데요, 아무도 안 사는데요, 그 사막에 뭐하러 갑니까? 이렇게 물을 것 같아요. 근데 빌립이 참 훌륭한 게 뭐냐면 그냥 간다는 것이죠. 그냥 간다는 것입니다. 왜 가야 되는지, 무슨 일 때문에 가야 되는 것인지, 거기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냥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일어나서 가서 보니까 거기에 수레가 보이는 것이죠. 수레가 보입니다. 근데 저건 뭔 일일까? 왜 하나님께서 여기를 가라고 했을까? 근데 딱 거기 가서 보니까 수레가 보입니다. 성령이 또 말씀하시죠. 수레 가까이 나가라. 그냥 가까이 가서 봅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가까이 가라고 했을까? 근데 결국 그 안에서 성경을 읽고 있는데 아마 이 네시가 큰 소리를 읽었던 모양이에요. 아니면 뭘 읽고 있냐고 물어보았던지. 근데 그 성경이 이사야서 53장 7절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결국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예수께서 그래 죽으셨다. 근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것이죠.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묻습니다. 네시가 빌립에게, 당신은 이게 무슨 말인 줄 알고 있느냐? 나는 도대체 깨달을 수가 없다. 이게 결국 빌립이 성령의 감동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 깨우쳐 줍니다. 이것은 예수에 관한 말씀입니다. 바로 너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예수를 죽였지만 그는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그 예수가 성경에 약속된 모든 약속을 이루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딱 일러주죠. 그러니까 빌립을 잘 보시면 빌립이라는 사람이 광야로 가라고 할 때에도, 가사로 들어가는 그 광야까지 가라 할 때도 물었던 말이 그냥 없습니다. 그냥 순종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거기 가서도 수레는 보이는데 저 수레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 고민하고 번민하고 묻지 않습니다. 성령이 수레 가까이 나가라. 가니까 하나님이 그때서야 하실 일을 주십니다. 참 똑똑한 인간이 보면 일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정말 나쁜 말로 하면 이따구로 일을 시키시는가 할 정도로 하나님의 일을 참 희한하게 시키십니다. 이건 아브라함에게서도 똑같이 보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만약에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 야 가나안 땅으로 가라, 어디가 살아라, 이렇게 말을 해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가서 네가 이러이러한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좋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너의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라는 것이 먼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성경에서 쉽게 읽고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과연 목사가 그렇게 일을 시키면 목구멍까지 불만이 안 찰까요? 이렇게 한번 일을 시켜보면 어떨까 싶기도 해요. 이영훈 장로님, 오늘 부산 가시기 바랍니다. 예, 목사님의 명령이면 가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되어야 아브라함이나 빌리처럼 되는 건데 분명히 물을 겁니다. 목사님 왜요? 나 오늘 바쁜데요. 분명히 그러실 거라고요. 그냥 가십시오. 가면은 지시할 겁니다. 아니 무슨 이런 목사님이 다 있어. 분명히 이러지 않겠습니까? 틀림없이 그럴 거라고요. 장로님 예를 들었지만 사실 우리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법칙은 이렇게 일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상 법칙은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를 먼저 얘기를 하고 할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게 세상 법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꼭 반대로 하셔요. 믿음을 보시는 것이죠. 누구누구야 어디로 떠나라, 아브라함아 떠나라. 어디로 가야 되는데요? 몰라. 가봐. 일단 떠나. 일단 나와. 아버지 집에서 나와. 이게 참 이해가 되십니까? 빌립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지금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할 일이 많은데 너 예루살렘에서 가사르디라는 길까지 빨리 가. 거기를 왜 가야 됩니까? 이렇게 물을 만도 한데 그냥 가는 겁니다. 가서도 처음에 황당했을 것 같아요. 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모르겠지만 가서 보니까 바람만 싱싱 부는 나무 한 그루 없는 그냥 길입니다. 길. 광야길이에요. 광야길. 여러분 지지난주에 그냥 이렇게 조각목 보실 때, 시띜나무 보실 때 주변에 사막 보셨나요? 그게 이스라엘 땅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그곳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아침에 새벽 기도하는데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야 빨리 지금 저 길거리로 나가라 했을 때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얼마나 황당할까. 왜 하나님께서 날 이곳에 보내셨을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명령에 순종하니까 거기 가서 비로소 하실 일을 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머리로, 인간의 상식으로, 인간의 생각으로만 주 앞에 나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또 말할 것입니다. 오늘날대로 말한다 한다면 그렇게 말하겠죠. 아까 예를 들었으니까 만약 장로님이 나가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 목사님 참 이상하다고. 아니 부산을 가라고 하면 왜 가야 되는지, 무슨 일 때문에 가야 되는지 말을 하고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냥 가래. 아니 말 안 했어? 목사님 말 안 하더라고. 그냥 부산 가면 안 돼. 그런 법이 어딨냐고. 이렇게 말하면 또 듣는 사람이 뭐라 말하겠습니까? 그래도 목사님 명령이니까 가십시오.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야, 그 목사님 참 규모 없다. 이상하게 일을 하네. 분명히 이렇게 말할 거라고요. 틀림없습니다. 19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이죠. 밖에 사람들은 아예 말할 것도 없지만은 그게 인간의 논리, 인간의 생각, 우리들 속에 지금 잠재되어 있는 생활 방식이 세상에서 배워왔기 때문에 그대로 지금 적용이 되어 있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한다고 말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주님이 말씀하시면, 성령이 말씀하시면 이런 순종이 잘 안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유를 묻는다는 것입니다. 이유를 물어요. 이 뒤에 잠깐 아까 보았지만 뒷부분에 보시면 한번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4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이 가사 가는 이 길에서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저기 아소도라는 곳까지는 거의 백리길이라고 그래요. 백리길이면 보통 40km입니다. 그게 왜 성령이 이렇게 빌립을 고생시키는지 난 모르겠어요. 이 당시에 무슨 지금처럼 자가용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성령이 빌립을 갖다가
광야로 데리고 갔다가 아소드로 데리고 갔다가 그 주변 성으로 막 끌고 다닙니다. 근데 여기에 보시면 빌립이 왜 이렇게 나를 끌고 다니십니까? 왜 이렇게 나를 이유도 없이 말도 안 해주고 데리고 다니십니까? 이렇게 말했다는 내용 내지는 그런 식으로 지금 빌립이 고민했다는 말이 한마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령께 붙들려서 사용당한 사람은 기본적으로 주의 말씀이라면 이것이 꽉 잘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하다 보면 마가복음 11장에 그 약대 비유가 나옵니다. 나귀죠, 나귀.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이미 예언되어 있는 것처럼 주의 종은 어린 나귀를 탔다 겸손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언된 말씀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어린 나귀를 타야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을 하죠. 야, 건너편으로 가서 어린 나귀가 있을 것인데 끌고 오너라, 이렇게 묻습니다. 말을 하죠. 사람들이 제자들 또 묻지 않습니까? 사람이니까. 주여, 주인이 왜 끌고 가냐고 물으면 뭐라고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걱정스럽다 이거죠. 가서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가서 보니까 진짜 어린 나귀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귀를 끌고 오니까 주인이 말합니다. 왜 내 나귀를 끌고 가느냐 물었을 때 주께서 쓰시겠답니다. 그냥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그냥 나귀를 그냥 빌려줍니다. 빌려준 건지 모르겠지만 바로 그 주인의 믿음, 그래 주인이 쓰시겠다면 그냥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사실 빌립의 신앙이 이런 신앙이었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될 수가 있었을까? 이미 사도행전 6장에서도 성령 충만한 사람을 뽑았다는 것이죠. 주의 일꾼이 이런 성령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고, 저나 여러분이나 이런 믿음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는 몰랐지만 이 지금 빌립과 네시는 모르는 사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시에게 뭔가 하실 일이 있었을 때 누구를 보낼까 했을 때 우리가 기억난다면, 내가 기억난다면 얼마나 감사할까. 적어도 하나님께서 내가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마음에 염두에 두는 게 있는 것이죠. 오늘 지금 저기 지금 김포에 굉장히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모르는 사람이 있죠. 만약 하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는데 나에게 말씀하시면, 야 진철아 김포로 가라. 그럴 때 내가 왜 가야 되는데요? 이렇게 묻지 않을 수 있는 정말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사역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빌립처럼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께서 명하시면 아브라함처럼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갈 바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이 떠나라 하시면 일단은 떠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이 되었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불행하게도 우리는 때로는 너무나 이유를 많이 단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 해야 됩니까? 꼭 그래야만 됩니까? 너무나 이렇게 말이 많죠. 빌립처럼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주님께서 나아가라면 나아가고 호련히 끌어가면 끌어가는 식으로 달려가는 그런 놀라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충만한 직분자, 충만한 성도 아니겠습니까? 또 정말 이제 온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 네시처럼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네시는 빌립을 만나기 전에도 분명히 경건한 사람이 맞습니다. 이 사람이 이디오피아에서 지금 예루살렘까지 예배하러 왔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각처에서 정말 명절을 맞아서 예배로 올라온 사람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인 거 보면 굉장한 사람이 있죠.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더더군다나 이 사람은 분명히 경건한 사람이 맞습니다. 그 자기 시골로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서도 수련해서 성경을 보고 난해한 구절, 깨닫지 못하는 구절을 보고 묵상하면서 말씀을 읽고 상고할 정도면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 맞다는 것이죠. 이게 오늘날 말하면 차 안에서도 성경을 읽을 정도니까 굉장히 충만한 사람이 맞습니다. 그렇게 충만하고 경건하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어서 바로 그를 깨닫게 하시고
결국은 빌립을 보내어서 그 부분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결국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내가 지금 침례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당장 그 앞에 있는 물이 있으니까 내가 무엇을 망설이겠느냐, 나 지금 당장 침례를 받겠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 지금 이제부터는 예수 믿는 사람, 예수의 사람이 되겠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나 옛사람은 장사 지내고 나 이제부터 완전히 예수의 사람이 되겠다. 이게 바로 이제 이 내시의 고백이에요. 굉장한 믿음이죠. 결국 우리가 정말 경건한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성경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충만히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처럼 이 내시처럼 반드시 어떤 길을 통해서든 도울 자를 허락하시고 은혜 받을 길을 반드시 이렇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고, 충만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려면 바로 이 세 가지가 다 결국 이루어져야 됩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생명을 전해주는,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는, 생명의 일을 명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무조건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전해주는 그 말씀을 받을 만한 내시와 같은 경건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에 방해되는 것들을 우리는 회개해 나가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방해하는 것들을 대해서 우리는 단호하게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시와 같이 그렇게 먼 길을 가면서도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경건한 신앙, 또 빌립처럼 장소 상관없이 무슨 일에 상관없이 가라면 갈 수 있는 이유 불문하고 하나님의 깊은 계획이 있으시겠지, 나보다 더 깊은 뜻이 있으시겠지, 하나님께서 가라 명하시면 반드시 분명히 하실 일이 있으시겠지 하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순종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어렵게 이야기하나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성령으로 내게 말씀하소서, 성령으로 내게 지시하소서, 성령이 나를 인도하소서, 이것이 우리 기도 제목이 되어야 줄로 믿고, 또 나아가서 하나님, 성령이 말씀하실 때 사무엘이 한 번, 두 번 들었을 때 정말 그것이 하나님 음성인 것을 모르고 자기 바로 선지자 엘리에게 달려가서 나를 불렀나이까 사람에게 달려갔던 것처럼,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의 음성을 사람의 음성으로 분별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없도록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이 내 안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 나아가서는 내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관심을 갖도록, 하나님이 내 영혼에 관심을 가지시고 내 삶에 관심을 가지시고 나를 정말 어여삐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는 내가 이 내시처럼 평소에 경건한 모습, 경건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이 시간 자기의 영혼을 돌아보시고 우리 또한 교회를 이렇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이 말씀하시는, 주의 영이 말씀하시는 교회, 주의 영이 말씀하시는 영혼이 지금 내가 되고 있는가, 주의 영이 이끌어가시는 정말 내 영혼이 되고 있는가, 또 주의 영이 인도하실 때 아멘으로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 정말 내 안에 있는가, 또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줄 만한 그런 경건한 믿음이 내 안에 있는가, 이 시간 우리 돌아보시면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나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할 줄 알고 성령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이 내 안에 있게 하소서. 우리 교회에 이런 모습이 있게 하소서. 성령이 말씀하시고 말씀을 준행하는 믿음 있게 도와주시고, 이 정말 성령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정말 주의 일을 감당함으로 또 은혜 받는 사람이 매일매일 많아져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러한 영혼이 내가 되게 하소서. 다 같이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세상에 많은 사람, 많은 생각, 많은 일들이 있지만 우리는 정말 오직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따라 순종하여 살기를 작정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일하게 도와 주시고 주님이 명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정말 아멘으로 순종하기도 결단하게 도와주시고 실제로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영혼, 하나님이 쓰시는 영혼, 주님과 함께하는 영혼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도 평안함에 행복하게 도와 주시고 교회도 평안함에 행복하게 도와 주시고 주님도 우리를 보실 때 흐뭇해 하시고 우리 또한 주님 보실 때 부끄럽지 않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이제는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순종하며 주의 일을 감당하기 결정한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